사랑하고 존경하는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박용배 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이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이란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을 보고 복음이라 하는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물었거든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약 30여 년 가까이 기독교 신우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목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이 있고 어떤 직장이든 어떤 관공서든 좀 큰 규모가 있는 곳에 가면 기독교인들 모여서 직장에서 한 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신우회가 있습니다. 저는 약 30년 가까이 그 기독교 신우회에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모여있는 곳, 또 언론인들이 모여있는 곳, 연기자들이 계시는 곳, 관공서 같은 데 가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디든지 제가 갔을 때 첫 메시지를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을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같이 알아버리면 교회가 갱신운동, 개혁운동 이걸 막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헤롯 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 부인을 빼앗아 자기 부인 삼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가 동생을 죽이고 동생 부인 빼앗으면 되겠냐 이 말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가 감옥 갇혔어요. 그리고 헤롯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딸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 절반이라 주겠다. 그래서 자기 엄마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 이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렸잖아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같이 알아버리면 정치하는 사람 잘못할 때 저 데모하고 끌어내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사회운동이고 개혁운동이에요. 이 사회운동이죠. 사회운동을 하는 걸 보고 세례요한 운동이고요. 엘리야 같이 알아버리면 엘리야는 신비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850대 1로 싸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제 850대 1로 싸우는데 엘리야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열왕기하 1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는데요. 아합 임금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50부장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모시고 내려오라 했습니다. 했을 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를 살리라. 50명 불타버려요. 또 그 왕이 또 50부장을 또 보냈어요. 엘리야 또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도 살리라. 또 50명 또 불타버려요.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을 엘리야 같이 알아버리면 불을 체험해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 뭐 불 받으면 좋죠.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올라가 있었는데요. 큰 그 바람이 지나가면서 바위를 부수면 지나는데 거기도 계시지 않고 지진이 나는데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이 막 지나가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신비 체험하면 좋은데 너무 그쪽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은 전도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알아버리면 파괴 운동을 하는 거죠. 파괴 운동. 에레미야서나 에레미야 애가서 읽어보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이런 일 참 많이 해요. 파괴 운동이에요. 파괴 운동 나쁜 게 아닙니다. 구제 운동 나쁜 게 아닌데 복음은 희미하게 하면서 파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선지자같이 알아버리면 경건운동 하는 거죠. 경건운동. 경건이 참 좋잖아요. 거룩하고 그런 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강해버리면, 복음운동이 희미해버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 일반 민중들은 나를 그렇게 안 다치고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예수님 다시 물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면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어느 대학 나왔지? 몇 평짜리 살고 있지? 자격증 몇 개 가졌지? 통장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으시고요. 예수님은 단 한 가지 물으셔요.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사회운동 잘해야 돼. 불 받아야 돼. 착한 일 막 박애운동 잘해야 돼. 경건운동 해야 돼.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닮은 예수예요. 섞은 예수예요. 흉내낸 예수예요. 비슷한 예수예요. 오리지널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틀린 답입니다. 흉내낸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사회운동, 정치운 물러가라 막 개혁운동 잘해야 돼.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막 불을 많이 체험해야 돼.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구제운동, 파괴운동 많이 해야 돼. 좋은데 그게 주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선악과를 말씀하면서 절대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악과 따먹고 마귀를 따라가면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돼. 악이 되는 마귀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창세기 3장에 아담하고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거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나라에 세 가지 제도를 주신 거거든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이 다 있거든요. 그럼 세 가지가 뭐냐 했을 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마귀에게 쏘아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떠난 결과 16절, 20절에 보니까 너무나 비참해진 거예요. 가시원건기가 나고 땀이 흘려 먹을 걸 먹게 되고 해산의 고통이 오게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거짓말한 죄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필요 없다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선택해 버린 거예요. 이게 큰 죄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거기서 빠져나가고 구원받는 길을 주는데 구원 필요 없어. 나는 예수 필요 없어. 이게 제일 큰 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 얘기예요.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타고 나와요. 내 어떤 죄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 원죄를 타고 나와요. 옛날 아담 하와가 범죄인데 21세에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노예 제도 있을 때 노예 집안에서 태어나버리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우리 똑같은 민족인데 북한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북한에서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넘어와 버리고 해방받는 것처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고요. 세 번째 문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이게 가장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를 세우라 하신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라 하신 거예요. 왕을 세우라 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엘리야는 엘사를 찾아가서 하나님 너를 선자로 부르신다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안수식을 했어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옵니다. 그걸 받아 적어야 돼요. 받아 적어놓고 죽는 날까지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당신들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면 저주받고 재앙 만나고 포로로 끌려간다 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자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참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아요. 회개해야 돼요. 죄가 뭐냐? 헬라어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하는 걸 하면 죄예요.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해도 죄고 하라는 거 안 해도 죄거든요. 그런데 죄를 다 지었어요.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아요.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앉아 있어요. 제사장님 저는 박용배란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었거든요. 회개하러 왔어요. 그리고 죄 지은 걸 다 고백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다 듣고 난 뒤에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저주고 네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네 대신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제사장에 가서 양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양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배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 사람 죄 때문에 이 양이 죽습니다. 이 양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왜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애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양을 잡아서 해결해주는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죄를 해결하러 오신 참 제사장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 선자가 다윗에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너는 왕 될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왕은 취임식하고 나면 백성을 다스리 통치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필요 없다 죄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난 것이 가장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제사장을 왕을 취임시킬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은요. 문재인 대통령이죠. 총리는 김부겸 총리님입니다. 저는 이름이 박용배입니다.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죠. 김부겸은 이름이고 총리는 직분입니다. 박용배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단과 저주와 이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이죠. 대통령, 총리, 목사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직분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냐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안수식을 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히브리어에 메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에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필리핀에 가보니까 캐톨릭 국가예요. 뭐 베드로, 요한 이름이 참 많은데 어떤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까지 있어요. 나는 예수다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을 수는 있는데 예수라고는 지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라고는 못 지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이름을 합친 이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뜻을 풀어버리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뜻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흉내를 아무도 못 내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 제일 먼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뜻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걸 하나도 안 알려주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건 나중 얘기죠. 그건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사람이 한국에 돈 벌러 왔어요. 10년 동안 돈 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나, 다라, 아야, 어여 한글을 배우고 한국말을 배웠어요. 어느 날 신문을 탁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신문이 났어요. 읽었어요. 그 뜻을 몰라. 제가 있는 사랑의 교회에 와서 여기 문재인 대통령 안 계십니까? 하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 찾으려면 청와대가 찾지 왜 여기 와서 찾냐? 아니 문재인 대통령 사랑의 교회 직원이 아닙니까? 하면 대통령이란 단어가 이해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와 같이 교회를 실컷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뜻을 아냐? 몰라요. 뭔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된단 말이죠. 제일 먼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이름의 뜻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하나님 필요 없다는 죄를 짓고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돼서 하나님 떠났으니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돼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며 살아야 돼요. 고기가 물을 떠나버렸어요. 나무가 흙을 떠나버렸어요. 새가 공중을 떠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사탄에게 장악돼서 많은 고통과 저주와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시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오신단 말이죠. 자, 하나님에게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선악을 따먹고 마귀 따르면 반드시 죽는다. 죽는 길 갔어요. 아담 하와가. 죽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 공의의 법이에요. 그런데 공의를
공의를 봤을 때 죽여야 되는데 사랑의 성품을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를 베풀자니 사랑이 안 되고 곤란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시로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도록 구원받도록 하나님 길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냐? 선지자가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말이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들어버리면 세 가지 축복이 바로 와버립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이 뭐냐 하니까 너는 베드로라.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집을 지을 때 모래나 자갈 위에 세워놓으면 바람 불고 태풍 불면 넘어질 수가 있는데요. 무너질 수가 있는데 든든한 바위 위에 든든한 기초를 놔놓으면 웬만한 지진이 나도 괜찮은 것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을 알아들어 버리면 반석까지 되어져 버린단 말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원어에 보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교회. 헬라어에 보면 교회가 두 가지의 교회가 있죠.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에클레시아. 시나고그라는 교회가 있죠. 시나고그는 주로 건물을 말할 때, 건물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고요. 에클레시아는 성도를 가리킬 때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구원받을 에클레시아 성도를 이게 붙여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이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받을 성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주님이 붙여주시고 우리가 이 설명할 때 그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서 주님이 구원받게 하겠다. 그래서 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전도가 되게 하겠다. 두 번째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 알아들어 버리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경찰이 오면 도저히 도망가게 돼 있어요. 고양이 나타나면 지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빛하고 어두움은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고양이하고 쥐하고는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들어 버리면 음부의 권세, 지금까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탄 마귀가 떠나버리는 게 있죠. 도망가 버리는 게 있죠. 여기 지금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내요. 이 빛이 나가버리면 어두움이 확 들어버리죠. 어두움 물러가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나가지 않는데 스위치 딱 켜고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은 확 도망가 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아듣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꺾인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이겨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키, 아파트 키 아무에게 안 맡기죠. 지나가는 아무 도둑놈에게 아파트 키, 자동차 키 맡기지 않는 것처럼 천국 열쇠는 기도해서 응답받을 그 얘기예요. 열쇠는 끄집어내 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아듣고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요,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 풀린다 그랬거든요. 저는 신우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는 메시지가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이다. 이 세 가지가 뭐냐?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떠났다. 그리고 사단에게 완전 장악됐다.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된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해결하는 재앙 맞는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그리고 사단을 꺾는 왕. 이 사단 꺾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강조하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대강 예수, 흉내낸 예수, 비슷한 예수, 섞은 예수예요. 옳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막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안 돼요. 일반 민중들은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한다 치고 나를 따는 자네들, 제자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혈육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게 알게 하셨구나. 내가 이 반석이 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알아들어버리면 바위같이 단단 흔들림이 없게 되는 바위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구원받을 사람 내가 네게 붙여주겠다. 네가 예수님 왜 그리스도 얘기할 때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움직여서 내가 구원받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 살린 일에 쓰임받으면요, 무성한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처음 듣는 노래를 한 번 들어보고 줄줄 따라 부르지 못할 거예요. 제가 음반을 냈거든요. 한 번 듣고 못 따라 부르 100번쯤 들으면 따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전도하고 싶으신 중직자 여러분들, 또 성도님들, 그리고 전도가 잘 안 되어지시는 미자립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 아마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이다.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냐?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떠난 문제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하러 오신 분이다. 오늘 이 메시지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를 시키세요. 제가 신뢰에 가서 많은 메시지를 전해봤는데요. 전해보니까 큰 교회에 계시는 분 이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이런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왜 이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잘 몰랐지? 전부 이런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전도하고 싶으신 성도님들,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 얘기를 여러분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막 전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 전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